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가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깨닫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산지에 있는 문제들과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로마 공동체에 형성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의 형성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랑 오순절 사이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오순절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전쟁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형편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요,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형편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바쁘고 또 거리도 멀고 내가 떨어져 있는 곳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하니까 1년에 3번은 방문할 수 없고 그래도 내가 6월절쯤에 1년에 1번은 방문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부터 그 이후 50일 이후인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회심된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교회는요, 로마의 문화적인 어떤 특성상에 로마는 수많은 인종과 국가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인 로마 공동체는 각자가 가진 풍습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절기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채식을 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채식을 했을까요? 왜 고기는 먹지 않고 채식만 했을까요?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요, 대부분
그 이교도의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다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교도의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고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봐야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는요, 구약의 율법적인 교회와 신약의 새 율법에 대한 교회가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구약적 교회와 신학적 교회가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였고요. 그런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라도 다투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고 교회 성격에도 맞지 않고 또 먹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본질적인 그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원리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복음을 해방하거나 복음적이지 않게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제 로마는요, 당연히 노예 제도나 하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인 제도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본질적으로는요, 사람의 주인이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불평등이나 신분적 차별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의 주인 될 수 없고 오직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판단을 할 때에 여러분, 인간은 그거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판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인의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제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채식만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음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5절, 6절은 절기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대인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직도 안식일만을 어떤 특별한 날로 여기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매일을 주의 날로 인식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했고, 그래서 특별히 절기 준수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쪽에 옳고 그름을 단정짓지 말고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문제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님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절기의 문제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신앙에 따라 선택할 문제이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를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공동체를 향해 또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절기의 문제, 남을 판단하는 문제 등등은 그 근본 동기와 목적까지도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시고 되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교회론의 좋은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이든 현대교회이든 간에 교회는 오직 하나, 주를 위한 교회, 주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그러한 온전한 목적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할지 지혜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삶의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뭐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는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이 배웠고 너무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로마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서 그 삶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성도가 교회라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로마 교회처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을 뿐더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갈등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방해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니까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숨김없이 대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사소한 문제로 사람을 비판하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냐라고 물으시기보다는요, 정말 너의 삶이 본질적으로 복음적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지,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정말 복음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주의 날에 오기 전까지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여러 가지 산재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행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살고 사람을 위해서만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싸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고 안위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더 많이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